중심으로 믿음은 마지막에 웃게 합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웃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일장춘몽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게 한 달에 그 봄에 꾸는 꿈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 놓았던 것들이 그냥 하룻밤에 꾸는 꿈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고사성어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삶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은 그저 일장춘몽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에 들은 것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되게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 왕 앞에 나아가서 부름을 받지 못한 채로 나아갔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안 죽었다 뿐이지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큰 일은 이제부터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그 명령, 그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뇌물을 줌으로 그 유다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하기로 한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왕이 내린 명령을 철회한다는 것은요, 그보다 더 큰 뭔가 명분이 있지 않으면 철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지금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죠. 여기서 이제 하만이 오늘 본문에도 보신 것처럼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걸 너무 기뻐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 일장춘몽이죠.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하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궁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한순간에 그냥 망치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죠.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존재입니다.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그 고발 내용을 우리가 전에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알게 되었잖아요. 사실 그 전에는 하만이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만의 눈에 직접 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에 들은 것과 내가 직접 보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이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뻤던 기쁨보다 이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됐잖아요. 나보다 높은 이가 없고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함께 단독 초대를 받았잖아요. 절대자로부터 단독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는 이 하만에게 딱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분노의 그 마음이 휩싸입니다. 하만이 집에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거든요. 아내와 친구들을 초대하고 여기서도 또 잔치를 벌이면서 막 좋은 소식을 막 전합니다. 내가 이랬고 저랬고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5장 13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참 모든 일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뭐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허영심에 가득한 하만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인정받았고 왕후에게 단독 초대를 받는 그 기쁨보다 뭐가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모르드게 한 사람의 고개 숙이지 않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참 끝까지 올라가도요. 더 이상 뭐 내 이 조그만 가시 하나 나를 찔러 오면 그게 더 기분이 나쁘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만의 성품을 잘 아는 아내와 친구들이 계책을 내죠. 에스더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하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모두 가진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도요,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 걸림돌 하나가 바로 모르드게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아프게 하는 존재가 모르드게. 세상에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 모르드게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만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진 것에 비하면 너무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빈털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은요,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하만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여전히 그는 무릎 꿇지도 그리고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누가 봐도 죽은 목숨인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당당함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그 높이 세운 장대에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이 매달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의 최후가 이런 것 같아요. 모든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다 채우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세운 그 장대에 내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만이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만이 그렇잖아요. 그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쫓기고 있고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당당하고 참 뭔가 이런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자기 목숨뿐만 아닌데 자기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 모르드게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항상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에 꽂혀가지고 설교를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단하자. 왕후의 자리,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오면 이 우리가 허락한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앞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모르드게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삶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때로는 하만의 삶을 부러워하고 하만의 삶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목마름,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처럼 장대를 세우고 그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인생 속에서 세상을 다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그 속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족함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바사 제국의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만과 비슷한 위치까지 오르지만 그러나 정적들의 계략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을 받아내죠. 그 조서가 내려져도요,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볼 테면 봐라.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요,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이나 현실이 그냥 현실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믿음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데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만처럼 되고 싶은 현실의 욕심에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이 내게는 닥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보호하심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기도도 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모르드게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하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의 롤모델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우리도 아무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만처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모르드게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고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는 결핍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요, 믿음은 결핍을 채우는 욕망, 내가 가질 거야, 내가 누릴 거야, 내가 얻을 거야 라는 그런 욕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 더욱 의지하고 붙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외부의 태풍을 견뎌내고요, 우리 내부에서는 평안하게 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은요, 항상 현재는 힘들게 하거든요. 예, 지금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감당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선택 때문에 내 삶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모르드게의 경우처럼요, 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선택일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상황이, 위험한 일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하건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마지막에 웃을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시종일관 웃고 있었거든요. 정말 안 웃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웃지 못했잖아요. 결국 누가 웃었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웃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린 사람은 하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승리함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